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네,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는 명령법 동사가 4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라는 표현은 그냥 자리를 뜬다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호하게 근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을 완전하게 뿌리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바울의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은 비슷한 것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악을 남겨두지 말아야 하고 생각 속에도 악을 두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힘이 센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힘이 약한 아이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폭력이 됩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악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상황이 좋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베드로는 그럴 때에도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대에게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구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명령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베드로는 유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히브리적 정서를 기반을 두고 헬라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 에이레네라고 생각하면 서로 화평하다 하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만 히브리에서의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완전한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에이레네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에이레네는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제대로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화평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화평이라고 부르지만 이런 화평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을 방해하는 조건이 나오면 바로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화평은 다시는 깨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가족인가 아니면 가족 같은가의 차이입니다. 가족 같은 것은요, 조건에 따라서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이게 안 깨집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의 수준을 유지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나 변수에 의해서 이것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가족이 되어버리면 이런 조건과 변수가 이 연합을 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형제와 자매라는 개념을 비슷한 것으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에서 따르라는 말은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정도면 참 좋지 않느냐, 이 정도면 정말 사이 좋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고 당연하여지도록 정말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화평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가족 같음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서부터 더 견고하여서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인 공동체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고 베드로가 왜 명령어를 4개나 써가면서 강조했는지를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 나갈 때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 영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더욱더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지라 말씀을 읽고도
금방 우리의 삶에 녹여내지를 못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고 정말 가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